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인데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세 파트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첫째가 출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십계명을 주는 내용이 있고, 세 번째는 하늘의 성전의 모형인 성막을 그 광야 여정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하늘의 성전의 모형 그대로 그림자로서 이 땅에 성막을 만드는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을 한번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구약, 신약하고 교회 시대, 종말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랜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에 대하여 그 간섭하심과 또 임재하심과 계시하심이 시대마다 달라요. 창세기 족장 시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는 과정, 그리고 구약의 그 제사 제도, 그리고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제사장, 선지자, 또 제사장, 선지자, 또 뭐예요? 왕. 이렇게 순간 까먹어요. 예, 그리스도의 삼직 해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아주 달달달달 외우는 내용들인데, 그 왕하고 선지자, 제사장 요 삼직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구약의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 방법이에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아들로 오시지만 실체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들의 명분으로 오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동물 어떤 걸 말의 새끼는 망아지지만 말이잖아요. 개의 새끼는 강아지. 그러나 속성은 개잖아요. 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또 하나님이 인자된 영고로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는 그런 형식으로, 아들의 형식으로 오셨죠. 그리고 인류를 대표하는 맏아들로서 독생자이지만 인류를 대표해서는 맏형, 맏아들이 돼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양자 삼으시는 이런 그림으로서의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았다고 해서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시대는 실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잖아요. 우리의 곁에. 우리 위드. 그걸 이제 어버브, 구약에는 어버브 위에 임재하셨다는 거고, 또 한층 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오시는데 인류 전체에 올 수가 없지요. 육체로 오셔야 되니까. 인간으로 오셔야 되니까 어느 정점에, 역사적 시점에 어느 나라에 국한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물리적 제한 속에 땅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드, 그 임재가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위드.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 그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가시고 진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끔 또 오고 오는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 또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오심으로써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그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 믿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이 돼야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렇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 임재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르는 거예요. 각기. 그래서 구약 시대의 임재의 모습으로 오늘날을 해석하면 안 되고 그리고 신약 시대의 그 과도기의 시대의 모습을 또 오늘날로 적용해서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각기 다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의 내용을 재해석해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투영해서 적용해야 돼요.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죠. 말하자면 구약은 희미한 등불 아래에 있는 것 같이 그리고 가려져 있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빛의 밝기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보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빛 되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확연히 다르죠. 바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다른 또 성령님이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그걸 확증하시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더 하나님과 더 점진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런 관점을 잘 구분해서 그런 베이스로 그런 배경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구약 때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에 관여했던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과 인재 방법을 잘 보고 오늘날로 통전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성경 전체의 교훈에 다시 재해석하는 통전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할 땐 어디 이스라엘 백성의 를 지칭하는데 여기선 재밌는 게 단수예요. 너희들이 아니라 너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백성의 일원이지만 나라라고요. 그 백성이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하나님과 나의 그 계약, 백성 계약은 개인의 믿음이에요. 개인. 공동체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개인의 관계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치니 이제 하면서 십계명이 이제 제1계명이 나가는데 그 전에 서언으로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거고 그리고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고 갑을의 분명한 관계를 설정하시고 그런 너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선을 하고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당시는 수많은 그 종족들의 신들이 있었죠. 그래서 부족들의 싸움은 신들의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부족 간에 그 동맹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놓고 그 짐승의 가운데를 갈라놓고 벌린 다음에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반으로 조각난 사이로 그 부족의 대표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동맹을 깰 시는 이런 사단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동맹은 혈맹이죠.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약을 하죠. 서약을 하고 서약을 할 때 그 신들의 그 부족들이 믿는 신들의 증서들을 혹은 그 상징물들을 나눠요. 그래서 그것을 각자의 신전에 모시는 거죠. 너희가 이 동맹을 깰 때에는 내가 너희를 응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신이 너희를 응징할 것이다. 이제 그 당시는 뭐 각 부족의 수많은 샤머니즘이요 무슨 토템미즘 무슨 그 신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만 해도 아세레와 바알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참된 신의 정의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애굽에서도 그 열 재앙이 그 애굽의 신들에 대한 재앙이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모든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이게 만들지 말며 해서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거기는 신방을 갔다 그래요. 그 교회 신자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보통 집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목각으로 무슨 독수리도 이렇게 만들고 사자 이렇게 말 달리는 말에 그 표 이렇게 발을 들어서 하는 그 조각상들을 갖다 놓잖아요. 그리고 거북선 같은 것도 막 이제 조각을 해서 작품으로 만들어 놓고, 하다못해 인형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교회 목사님이 저거 다 치워버리라 그럴 거예요. 예? 우상이라고 저걸 다 치워버려라.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다 치워버려라. 그런다 그래요. 그게 이제 십계명을 보고 그러는 거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런 우상이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는 그 고대 근동 시대에는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바위가 굴렀는데 어떤 그 밑에 있는 지붕을 덮쳤어요. 그런데 아무 사고도 안 나는데 그 방 안으로 그 집채만한 바위가 더 안방을 차지하니 신기하지요. 그러니 그게 이제는 명물이 돼가지고 온 이 방송을 통하여 소문이 나가지고 그 보통 뭐 불자들이든 뭐든 하여튼 그 거기에 신기하게 가서 또 빌어요. 그리고 돌도 막 만져보고. 네? 갑자기 그 집의 주인은 그 완전히 뭐 재앙이 막 그냥 돌이 떨어졌는데 그게 뭐 복을 갖고 왔는지 하여튼 행운이 됐는지 그걸 또 그렇게 이용하더라고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만지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그리고 동네마다 있는 그 희귀한 큰 고목 같은 데다가 또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제가 예전에 사진을 찍어 이제 결혼식 그 야외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양평에 가면은 두물머리라는 유명한 그 강가에 유명한 그 촬영지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큰 이제 고목나무가 큰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진들을 많이 찍는데 보면은 거기에 돌로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항상 밥하고 무슨 뭐 북어 대가리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있어요. 오늘날도 이제 문명 시대 때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모르는 사실이지만 산에 올라가 이렇게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은 밤에 보면은 그냥 서울 시내에 빨간 불이 그렇게 많이 켜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웬 교회가 이렇게 많어? 웬 교회가 이렇게 많어? 목사들이 이렇게 많나 했는데 점쟁이가 더 많대요. 예? 무당하고 점쟁이가 목사들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예, 아직도 요즘도 또 정치가 시끄럽지요. 예, 무당 뭐 정법인가 뭐 무당에게 또 미래를 점치고, 하여튼 그 선거철만 되면은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는 정치인들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점을 무지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건 이제 잘 들으세요.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혹여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신다 그러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게. 그러나 그 벌은 3대까지요. 비교적으로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왕창 주는 거예요, 복을. 1000대까지 이르러 내가 복을 주리라. 은혜를 베풀이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이라. 이 말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면 불행해지니까 불행하지 말고 행복하라, 이 말씀이에요. 불행하지 말고 행복하라. 행복하라. 예, 좀 이따 그 행복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나누는데, 이 십계명을 또 이제 더 읽어볼게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그냥 시시때때로 막 허구한 불러요. 주여, 주여, 주여. 순복음교회 목사들은 주여 백창하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주여를 백창하지. 왜 하죠, 그걸? 주여, 주여 삼창은 흔해요. 네, 교회에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고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학교에 가서 채플 시간에 어떤 선배가 나오더니 자기는 주여만 백창을 한대네. 주여 백창. 백창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서 아무튼 뭐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주를 외친다 이 얘기죠. 하나님 들으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라. 주야 하고, 그리고 또 뭐 해도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망령때 일컫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이렇게 계속 어떠한 일에도 주님을 부르고, 또 식기도 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지만 식기도 뭐 하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식사하는 건 좋은 거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는 짧게 잠깐 기도하고 먹는 건 좋은데 자 1분이 되도록 기도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썰렁하잖아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목회자들이 회의를 끝나고 한 20-30명 가서 어느 식당에 쫙 앉아가지고 다른 손님들도 계신데, 자 누가 어느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십니다 이러면서, 또 양심은 있는지 이 식당의 주인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식사하시는 다른 손님들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요. 기도하시나 말고 조용히나 잡수세요. 할 텐데. 그래서 민망해하죠. 민망하죠. 무슨 얘기 하려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 하여튼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안 불렀다고요. 그의 이름을 감히 이렇게 망령 때다 안 부르고 뭐라고 했냐면 아도나이, 그냥 주님 이렇게 불렀다. 아도나이라는 것이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지, 하나님 이름을 망령 때 이렇게 일컫지 않았다 말씀드려요.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안식일이 이제 참 중요한데요. 이 안식일 날은 무슨 의미냐면 쉼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율법으로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주지 않으면요, 왜 이걸 율법으로 줬냐 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자식이나 남종이나 여종, 쉬는 건 주인만 쉬고 노비들은 일을 해야죠. 무슨 쉬는 날이, 지네들이 뭘 하고 쉬겠습니까? 이렇게 고용인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인들은 노예들에게, 노비들에게. 그걸 막기 위하여 법으로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법은 약자들도 쉬고 객이라도 쉬고 짐승들도 쉬고 내 문 안에 유하는 객, 손님도 쉬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는 정신이 약자들을 위한 배려고, 그래 법으로 정해놔야만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잖아요. 종들이라도 쉬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래야 몸이 다시 회복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을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갑도 그런 행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이라 할지라도 굴림하고 행포하고 그러지 말고, 이 하나님의 율법은, 정신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또 6년 일하고 7년 되는 해에는 경작을 하지 않아요. 땅도 쉬어야 되니까, 안식년은. 그리고 50년 되는 해에는 종들도 다 해방시켜주고 그 원래 땅 주인에게 그 땅도 돌아가게 하는 이런 희년 제도가 아주, 이건 하나님의, 인간에게는 이런 제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제도는 인간의 사고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탐욕의 인간들에게는 이런 사고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안식년. 요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목회 6년하고 7년째 안식년을 1년을 달라 그래가지고 뭐 유럽이고 미국이고 이제 쉬러 간다고 하는데, 또 공부하러 간다고 하는 재충전, 말은 좋은데 대체로 여행 가는 거죠. 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떤 지인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안식년이라면 목사님만 뭐 했나? 교회에서 목사님만 했나? 거기 중직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그러면 가면서 안식년을 갖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도 이제 1년 동안 쉬십시오 하고 교회 문을 닫고 가보면 어때요? 교회 문을 닫고 각자 집에서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가장들이 다 목회자가 돼서 아버지가 혹은 가장이 예배 드리고, 교회 문을 1년 동안 한번 닫아보고
안식년 후에 만납시다. 얼마나 그런 교회가 한 교회도 없대요. 내가 그래서 이건 역발상인가요? 그래서 안식년 그런데 이 목사님들도 1년을 쉬라 그러니까 불안해 가지고요. 1년 안 쉬어요. 한 6개월만 쉬고 돌아오시더라고. 왜? 다른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들이나 부목사들이 설교를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네? 야, 은혜가 되네? 그럴까봐 자리가 위태로워 두려워서 안식년도 6개월만 하고 오는 사람도 많아요. 눈 감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십계명을 통하면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보여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근데 이게 규정이 돼서는 안 돼요. 규정. 법이 돼서는 안 돼.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안식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잖아요. 안식일을. 근데 이 정신을 가지고 신약에 와서는 주일날, 이 주일이라는 원래 그 로드스데이가 없죠. 주일이라는 게 이제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이제 교회로 복음이 넘어가면서 온 세계에 일요일 날을 안식일로 삼아 그날을 쉬면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했던 것이 개신교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교단이 안신령이죠. 안식교회. 그 안식교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를 안식교인들은 일요교인이라고 그래요. 일요교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일요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안식일 교회 교단의 정식 이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승계하고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를 희망하면서 기다리는 신구약을 다 나름 교단으로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또 안식교단을 2단으로 하죠. 안식교를 2단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되 그것을 일요일로 하고 그 일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게 규정이 돼서 성수주일이 돼서 이날 빠지면 안 되고 빠지면 하나님에게 큰 벌을 받고 이런 기독교 전통에서 내려왔던 규례는 성경에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그게 이제 개신교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주일이 됐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게 주일인데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나름 그 예배 형식으로 드리는 것은 뭐 탓할 건 없지만 이게 성수주일이 돼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규제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큰 제재가 있고 저주가 임한다는 이런 식의 규제는 없다고요. 규례, 규정, 11조도 마찬가지고 이 본질만 살아있는 거죠. 본질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그리고 11조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원래 정신은 집에서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안식년은. 안식일은. 집에서 안 나오는 거, 처소에서 나오지 말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육체적 쉼을 얻고 장차 영원한 안식을 희망하며 믿는 성도들이 모여 서로 기쁨을 나누고 식사하고 이런 거는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이게 규례가 되고 규정이 돼서는 안 돼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수입에 이 11조의 정신은 뭐예요? 멜기세덱과 또 그 아브라함 시대의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을 얻은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기쁨으로 주는, 멜기세덱에게 기쁨으로 주는 것과 또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돌베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내가 무사히 돌아오는 날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다 11조를 바치리이다 하고 약속한, 그게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11조의 정신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돼요? 11조가 레위 백성, 그리고 그 성전을 관리하던 또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과 그것을 또 성막이나 성전에서 그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몫으로, 왜냐하면 땅을 분깃으로 안 받았잖아요. 12지파 중에 레위와 제사장, 그 레위 지파만 분깃을 안 받았기 때문에 땅에 소출이 없잖아요. 소출이 없다는 것은 재산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11조를 낼 수가 없지요. 소출이 없는데. 그러기 위하여 그 땅이 없으니 소출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몫으로 각 지파에서 10분의 1을 들여 제사장 몫으로 주고, 그리고 거기서 레위인들은 월급 형식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거기에 또 11조를 떼는 거예요. 봉급을 받은 거기에 또 11조를 떼고, 이런 게 이스라엘의 제도에서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성전과 성막을 유지하기 위한 제사제도, 짐승의 제사제도를 드렸었던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그 규례가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시대에 11조의 규례가 왜 필요해요? 제도적으로는 폐했지만 이제는 정신은 이제 남아 있어서 그 11조를 쓰이는 용도가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도 좋지만 또 성전을 유지하는 데도 썼고 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나누는 데도 썼거든요. 나눔에도 썼단 말이에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정신은 계속 남아 있어서 오늘날 우리 믿는 신자들이 우리의 소출의 소득의 일정 부분, 뭐 10의 1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고 그 이하도 할 수 있고, 지금 몇 주째 지금 제가 11조 얘기를 하는데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땀 흘려 일한 것에 대한 소득. 여러분, 그 만약에 농부로 치면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김을 매서 봄 여름을 지나 가을에 수확을 얻잖아요. 근데 그게 농부의 100% 수고가 아니잖아요. 때를 따라 햇빛을 주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의 창조물의 은혜, 하나님의 또 함께 하심,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법칙에서 얻은 소득에 감사를 해야죠. 감사를 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누는, 그래서 그 교회라는 공동체에 기부하면 그 교회라는 데서 이렇게
적정한 곳에 또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꼭 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형제나 부모님께 10의 1조만큼이나 아니면 더하든 덜하든 자기의 마음의 진심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모님께도 드리고 형제에도 나눌 수 있고 가난자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게 11조 정신이에요. 11조라는 게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규정이 없어요. 진리로 자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웃 나눔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야만이 참 신자의 도리예요. 이제 십계명을 좀 살펴봤는데 너무 이제 할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11시에 성막하고 또 산상수훈의 기기는 십계명과 산상수훈, 옛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지침서 10가지,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예수님이 주신 십계명과 같은 새 백성의 지침서, 그게 팔복이죠. 그거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면서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